우리는 우리의 그 시간 계산법으로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한 1년. 그러다 보니 80이 조금 넘게까지 사시다가 이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살이가 뭐 잘 먹고 또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채워져야 될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우리 하루 일과를 생각하더라도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TV 시청도 상당할 것 같아요. TV 시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원망도 해요. 그리고 염려도 하고요.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또 졸이기도 하고요. 이런 시간들을 모아본다면 아마 상당한 시간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도 모자란다고 말을 하잖아요. 즐겁게 살아도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부정적인 것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네. 이것도 모아보면 상당한 시간이 돼요. 너무 또 잠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3분의 2는 잠을 자거나 따지고 보면 잠자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요,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게 주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 요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이 시간의 진정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하는 데 있으셔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이분들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과연 이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는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먹을 것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위기는 있었어도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먹을 것 또는 돈이 될 만한 것을 잔뜩 실어주고 어서 가라고. 그리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많은 땅을 갖고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돕는 사람들,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12명의 아들이 각 지파의 족장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알만큼 자손이 많아졌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 그거를 모형으로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그리고 그 가문에 의해서 그들이 산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갔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씨를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그 씨가 훗날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민족 공동체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진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 생활을 시키시고 광야 40년 노중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형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는 모형으로서 실제적 본질 그리고 모형의 실제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구약에서는 흠없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고 그래서 속죄가 되어졌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부활하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영광스러움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이것을 적용하시고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를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가득하시고, 이제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며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 구속사가, 이 의가, 이 거룩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에게 성취되고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사 속에 하나님은 시간을 허용하셨고 그 시간 속에서 공간을 허용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연약한 가운데 실수도 하고 연약한 선택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어둠을 걷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걸어갈 땐 아브라함이 겪어야 될 대가를 아프게 겪게 하시고 자신의 씨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잖아요. 육체로 선택한 결과예요. 육체의 쾌락을 선택한, 육체의 목표를 이룩한, 육체가 원하는 성공을 지향한 결과로서 그 결과는 매우 아픈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삭의 후손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갈등과 팽팽한 긴장과 아픔 속에 살아가잖아요. 죄를 허용했을 때 그 죄에 의한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 개인의 몫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시면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는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끗한 인생을 산 사람만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눈에 완전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도 허물투성의 사람이에요. 야곱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야망가이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부리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결과를 고스란히 맛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허용을 하시되 그 연약함으로 의해서 주어지는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시면서 그것들이 우리를 허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야망을 허물게 하시고 나의 욕망을 허물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화되어진 자아를 하나님은 허물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허물게 하시고 전국에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시면서 훗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이제 내게 다오. 아브라함은 충분히 항변할 수 있어요.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선물을 줬다가 다시 뺏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셨다가 다시 달라고 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떻고 저쩌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삭과 자기 자신만이 모리아 산에 올라간 것이고 그리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왜?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칼을 들어 찌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정도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과거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었고 미래를 아브라함은 살아오면서 지금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성되어져 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며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나 자신을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가 아니라 성탄절 때였던 거 아니네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깨끗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요. 그리고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라는 생각보다는 부끄럽고 그 수모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좀 들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잘 산 거 아니에요. 나는 늘 당하고만 살았어요. 잘 산 거 아니에요. 매우 주관적 자기평가예요. 주관적 환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얻어가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뼛속 깊이 인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1차적 목적이에요. 그래야만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곤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상한 마음과 곤고한 그런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게 되면 결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나간 시간 속에 과거 속에서 경험했던 그 무수히 많은 것, 오늘 내가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과 그 사건과 그런 무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얻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게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됨이 완전하진 않아도 나의 나됨에 대해서 오늘 나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지만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것이 내게 없다면 미래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내게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온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이 감동이 없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내게 고백이고 인정이고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년에도 또 내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별로 없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죠. 시간 속에서 공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사건이에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얻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본능에 의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그 본능적 존재로 남아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자체는 세월을 소모하는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흘러가면 과거가 되겠지만 그 과거에 죽고 썩고 없어진 것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에 나는 예속되어서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어진 사건, 그 사건이 내가 억울할 수도 있겠고 내가 아플 수도 있겠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사건은 과거가 될 거고 더 이상 현재나 미래 속에서까지 이거는 나를 아프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썩고 없어질 이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포기되어지면서 주님의 마음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죽고 썩을 것을 생명으로 삼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잃지 말아라. 그런 기회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이거는 겪는 일이에요. 이 일은 겪는 일이에요. 나의 선택이었어요. 나의 선택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일을 겪어요. 겪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그냥 본능적으로만 내가 반응하면서 또는 이것을 벗어나려고만 몸부림치면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지나가는 시간과 지나가는 공간과 지나가는 사건이에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여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거나 여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정도여서는 곤란해요. 이거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심령이 가난한 존재로 바뀌면서 내게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건과 시간과 공간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시간을, 세월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원망해 보셨잖아요, 많이? 그렇죠? 원망도 하고 화도 내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도 해보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그 결과는 내가 허물어져요. 허물어지는데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허물어진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진다면 주님을 얻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허물어진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건에 대한 교훈을 얻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얻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존재 자체와 나의 마음 자체가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한 것을 얻는 거예요. 이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술 취하지도 말고 이거는 방탕한 것인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거는 헬라어 어근이 프레르라고 하는 어근을 사용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경은 프레르라고 하는 어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프레스라고 하는 어근이 있어요. 프레스라고 하는 어근은 성령님이 우리 육체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마귀를 물리치는 권능이 있거나 하는 은사들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프레스가 아니라 프레르예요. 프레스는 이거예요. 컵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담겨져 있어요. 이 물을 마신 다음엔 이 컵은 용도를 다한 거예요. 컵 자체가 목적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이에요. 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방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수단이에요. 방언을 통해서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수단이에요. 그러나 프레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프레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 속에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거룩함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예요.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즉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 의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얻으시는 거예요. 술 취하고 육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육체의 죄를 추구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주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양식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양식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넘치고 흐르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지혜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프레르,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어지는 사건들이 나를 곤고하게 만들고 그 곤고함을 통해서 나는 가장 약하고 무력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사 내가 하나님 존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였는데 저의 마음에 기쁨이
그리고 저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순간적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는지요. 프레르,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 되든 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이에요. 진정한 능력.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그 목적성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다 보니 이제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능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12지파, 그리고 다윗, 그 이후 신약으로 넘어오고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사로 완성시켜 가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없게도 만드시고 우리를 진짜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드시고 때로는 나의 육체가 저항해서 속상해서 아주 그냥 불을 토하게도 만드시고 물론 원인자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런 속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필요했던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됐을 때 더 이상 그런 세상의 조건들이 나를 더 이상 흔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주셨을 때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는데 살아오신 삶을 한번 이렇게 싹 묵상들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보셨는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